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건강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 심령을 품고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가운데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크다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혜의 꼴을 먹을 수 있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숙해져 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평안할지어다, 담대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건강을 회복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입을지어다. 그 은혜의 말씀들에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정말 힘을 입고 능을 입는 귀한 가정, 귀한 교회, 귀한 청년들, 귀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들 속에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전 건축의 여정 중에 이제 정말 판넬도 지붕도 붙이고 나니 또 이렇게 큰 은혜를 입는구나 더 실감을 하면서 감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여정마다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시며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며 우리에게 남길 것 감사와 찬송만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우리의 신년도를 향한 여러 준비들로 나아갑니다. 교회 학교 사역자들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준비들도 분주한 것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또 새롭게 어린이 사역을 맡게 될 우리 조현정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또 처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맡고 엎드리는 귀한 딸에게 감당할 만한 은혜와 성령과 능력을 더하시고 또 귀한 그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하사 귀한 풍성한 열매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연민 전사님에게 청소년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감해야 될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지혜가 하나님 앞에 풍성히 부어져서 그 청소년 자녀들과 부모들을 품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지략을 일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진희 전사님께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을 더하셔서 잘 감당하며 여기까지 왔사오나 또한 더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또 새가족 사역도 잘 감당할 만한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중에 있지만 또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가는 귀한 전사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이들을 돕고 섬기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동역자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필요한 은사와 능을 더하사 이를 잘 감당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을 새롭게 세워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꽤 많은 셀 리더가 충원이 됩니다. 셀이 분셀합니다.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수십 명의 교회로 시작했다가 이제 200명에 가까울 만한 성도들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안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새가족을 향하여 있어서 우리가 낯설었던 그때를 돌아보면서 또한 누군가를 잘 섬겨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또한 지혜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마음의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문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잠언 12장 12절 말씀 읽으면서 암송하겠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 12장 11절 말씀. 아멘. 오늘은 우리 13장 뒷페이지를 보시면 13절부터 2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어제는 12절까지 읽었다면 잠언 1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이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작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같이요.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아멘. 자, 수일에 걸쳐서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의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잠언의 큰 주제를 5가지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여러 가지로도 나눌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수일 전에 나는 하나님만 경외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어제 우리 오현민 전사님의 말씀과도 같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지 나를 높이거나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이 우선은 아니라라는 그 말씀 굉장히 본질적인 말씀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가. 가끔 제가 설교한 그 양파 비유요. 까도 양파는 양파가 나와야 됩니다. 까다가 마늘 나오면 그건 마늘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래서 나 사랑해요가 아니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그 주님만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지혜와 지식을 사모하는가. 내가 더 주님 앞에 겸비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경향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면서 배워가려는 인생을 살자. 그러려면 3번째 전제가 있었죠. 겸손하게 배우려 하는가. 겸손해야 배워집니다. 겸손할 때 흡수하려고 합니다. 겸손한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귓가에 이렇게 울려주시는 충고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안에서 오늘 또 그에 관한 2번째 설교들을 나눠보시죠.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입을 컨트롤한다 그랬어요. 그래 주님께서 입은 하나를 주시고 귀는 2개를 주셨나 봅니다. 듣기는 더 잘 듣고 말할 때는 지혜롭게 말하라고. 입은 열기 전에 컨트롤하는 그 입이 더 중요하죠. 겸손은 어떤 척을 하는가를 통해서도 분별할 수 있더군요. 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척을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척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배운 척합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배우지 못한 척합니다. 저 사실 어제 전사님 설교 끝나고 우리 사역자들 다 모였거든요. 우리가 설교를 더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못 배운 척하지 마시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척이 아닌데요 그러시는데 너무 지나친 것도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척이라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5절 봅시다.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 이르느니라. 무언가 척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나서 7절에 뭐라 말하십니까? 스스로 부한 체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체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그 어떤 척이 본질은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잘난 척하라라는 말도 아니지만 겸손하게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고 그것을 주님 앞에 또한 드릴 수 있는 정직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 어떤 분이 저에게 좋은 음식 해주시면서 맛있었나요?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는 거, 나 그거 건강하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설교가 또 오해가 돼서 음식 해갖고 오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그걸 베푸나 이게 나한테나 맛있지 평생에 그런 생각으로 잠길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말씀을 받은 지혜가 있어서 교사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서 내가 무슨 교사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사소한 은사가 있다면 그것으로 섬기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 예. 그래요.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농으로 그랬잖아요. 체크를 한 분이 6개를 해놨어. 그리고 그 중에 4개가 시간이 겹쳐요. 내가 그분하고 통화했다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하나님의 임재 수준으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지금 동시에 9시 반에 4개 하시겠다 그랬고 11시 반에 2개 하시겠다 그랬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수준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고마운 표현을 하시더군요. 예.
그 앞에서 어떤 것이라도 주님이 명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정직한 열정, 참 귀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이라도 주시려고 하지 않으실까. 그러니 잘 보십시다. 허세는 치명적인 연약입니다. 허세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 여기 젊으신 분들도 많고 저도 철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더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사실은 얼마나 무가치한가. 좋은 것 하나 있을 필요는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많을 필요는 없겠죠. 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허세가 많은 사람들의 고백은 사실은 고백에 지나치잖아요. 그걸 나중에 믿게 된다니까요. 허세를 많이 말하고 다니면 나중에 그게 사실인 줄 착각을 하는 병에도 걸려요. 허세에 하나님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주십시오. 기도하게 됩니다. 그 왜 뭐 존 리라는 그 부유한 무슨 주식 투자자가 자기는 차도 없다고, 참 저 그 맞다고 봐요. 너무 요즘 젊은 분들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차 타려고 애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이렇게 속으로는 느껴요. 아유 빚도 많겠다. 월세로 뭐 리스로 많이도 나가겠다. 사실 그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무엇을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난 못합니다. 열등은 겸손이 아닙니다. 지나친 열등 겸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지금 연말에 제가 뭘 좀 해주십시오라고 전화하면 그게 다 그냥 순수히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정직한 겸손은 난 감사한 것 같아요. 이렇게 빼지 않으시더군요. 셀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보죠. 뭐 감사합니다. 받아주시는 그런 말씀들에서 참 힘을 많이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섬김이 이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을 집어삼키는 섬김은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너무 힘드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른 분 잠깐 세워도 됩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늘 선포합니다. 우리 셀리더는 힘들면 옆에 분이 조금 더 하다가 또 힘들면 다른 분이 하다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한 셀을 리드해 주시는 잠깐의 자리라고 여기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리더감입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그 한 직분을 맡았을 때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고 처져가고 지쳐가는 교회는 아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막 셀리더 세울 때 타교에 있을 때 막 빕니다. 막 10년째인데요. 제발 빼주세요. 막 이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런 교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직하게 받을 건 받고 쉴 때는 쉴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보십시다.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 가운데 때로는 가난도 열등이 되지 않아서 부유한 척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지출로 인해서 보통 내기 돈이 부족하지 우리가 그 마음이 무너져서 사실은 가난이 되거든요. 내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지나치게 경향성으로 무너져 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마음은 부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지혜로우십니다. 충분히 부유하십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 안에서 평안하며 교회를 힘써 섬길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수주 전쯤에 기억나십니까? 열등감, 교만, 겸손을 주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실 줄로 압니다. 열등감과 교만은 결국은 연구해 보잖아요. 내게 갇혀 있는 마음이에요. 내 안에 갇힌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갇힌 내가 되면 열등하고 교만하고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이쪽 면이 열등이면 이쪽 면이 교만입니다. 왔다 갔다 하루에 여러 번 합니다. 그거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어리숙한 사람 보면은 내가 낫네. 참 한심하다 한심해 이러다가 나보다 탁월한 사람 보면은 와 부럽다 와 부럽다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능을 보고 있으면은 어떤 코미디언들은 유재석 씨한테 싹 붙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열등을 느끼는 어떤 부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불쌍하다 싶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재석님을 막 모십니다. 뭐 이런 굽신굽신하고 있어서 그 밑에 들어가서 나는 기생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러나 그를 무시하자라는 말도 아니고 그를 높이자라는 말도 아니며 내 안에 하나님만 든든히 계실 수 있다면 사실은 그 유재석이라는 귀한 코미디언계의 선배와 함께 나도 잘할 수 있는 마음 속에서 담대하게 서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열등감과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마음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다. 겸손은 나를 떠난 어떤 내 영혼이 있습니다. 내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제게 겸손을 허락하실 때에 진짜 그 한 가지 고백합니다. 여기 여러분이 정말 탁월하십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탁월하십니다. 그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제 다른 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주셔가지고 얼마나 근심이 많으시냐고 이틀 전에 물어보시더군요. 성전 건축이 이렇게 또 임박하게 해서 막 이제 건축이 진행되신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으시냐고. 정말 걱정 없다 그랬습니다. 그 뭐 다 준비하셨느냐고. 준비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은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하신 기적을 봤을 때 그 집사님께 제가 그랬습니다. 90%의 기적을 봤는데 10%를 못해서 염려하겠느냐고. 10%대는 내가 좀 떨은 것이 사실인데 90이 남았을 땐 좀 떨은 건 사실인데 90%의 기적을 보았는데 10%를 주님께 못 맡겨서 내가 떨겠느냐고.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지금 내게 있어서 근심 없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돌아보니까 겸손의 마음이더군요. 여러분의 미래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겸손이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실한 겸손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잠언 16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라고 현대인 성경에 고백하더군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스스로 나를 겸손하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는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기억하십시다. 나를 아예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제가 정말 사실 싫어하는 단어 하나 있습니다.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는 그 단어요. 현대 심리학이 기독교에 침범을 하면서 자존감이 높아야 된다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은 자꾸 나에게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 아이를 치료하면서 저에게 계속 그래요. 얘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아니요. 그 아이가 자존감이 높아서 우울해요. 그거 아십니까? 잘 고민해 보시길 원합니다. 이 성경의 진리를 박해할 만한 심리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압니다. 그렇지만 북한에 자존감 좋은 분 계십니다. 지금 핵미사일을 만들려고 연구합니다. 그분 자존감 좋습니다. 미국의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자존감 좋습니다. 나를 믿으라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오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귀한 것은 반대입니다. 하존감이 귀한 분이 되면 치료가 됩니다. 하나님 존귀하게 여기는 감정. 저는 자존감을 주장하지 않았고 지난 15년째 하존감과 타존감을 키우자고 타인을 존중하는 감정, 그리고 그 우선의 베이스에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감정. 여러분, 예배 때 진짜 주님 만나 보셨습니까?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그럽디다. 그러면 다 치료됩니다. 요한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너를 쓸 것이라. 세상에 내가 고이 때 막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나같이 이 부족한 자를 어떻게 내가 삽니까? 했을 때 너가 나의 옷자락을 붙잡았느냐? 내가 너의 손을 잡고 평생 했을 것이니 너에게 오늘부터 지혜가 임할 것이라. 너가 오늘부터 공부를 하면 내가 너에게 지략을 더할 것이라. 너가 목사가 된다 했는데 내가 너에게 귀한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리라. 세상에 고2 때 그 여름 성경학교 때 그 말씀을 받았다니까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서 있는데 막 콧물이 막 쏟아져서 막 땅에 연결돼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그 뒤로 쓰임 받고 싶어지는 그 하나님 존중 여기는 감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어머니들이여 자존감이 나빠서 딸들 아들들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존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감정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문서를 제가 내일 좀 더 복사해 드릴게요. 이 나머지 14, 15페이지는 제가 내일 또 설교를 하면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서 또 기도하시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겸손의 분별은 오늘은 또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뭐 척하는 거 없는지, 나 이런 명품 뭐 옷을 입고 차를 타고 있는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걸로 척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어떤 언어들로 뭐 가족의 갈등이 있지만 화목한 것으로, 어떤 분은 절대 가족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 수많은 척들이 있죠. 척을 한번 잘 내려놔 봅시다. 내가 어떤 척을 하고 있는지. 두 번째,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존중하는 마음으로서 서 있는가, 아니면 내 자존감을 자꾸 높이려 하는가. 그게 높아지면 교만이요, 교만한 중에 자꾸 또 더 높은 사람 보면은 열등감으로 컵이 꺾어질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에 진실한 겸손 임하기를 원합니다. 척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모든 허세가 꺾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열등감과 교만이 아니라, 자존감의 영역이 아니라 하존감의 길로 갈 수 있는 겸손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계신 분들이 나보다 귀해 보이십니까? 그것이 정말 귀한 겸손입니다. 그런 타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건축과 함께 우리 교회의 견고함도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푸른스동산교회와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귀한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령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제 마음 가운데에 수많은 현대의 심리학들은 자존감을 높이라고,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서라도 나를 스스로 높여보라라는 말은 한 문장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스스로 내 마음이 평강을 얻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분별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져주리라. 내가 너를 치료해 주리라. 내가 너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리라. 그 은혜를 얻으면 우리의 심령이 나음을 잇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권속들에게 그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비교와 수많은 척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넘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과 은혜를 얻는 존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임재로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고양되어지며 평강을 얻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존귀한 주를 섬길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겸손의 진정한 목적은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지면 우울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존감이 높아서 우울이 치료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고 타인을 높이는 정말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사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사랑을 받는 시간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